기독교 강요 4권 6장의 제목은 로마 교회의 수익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또 로마 교황청의 수익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 지금 바티칸이죠. 우리 이제 서방 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서방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에도 교황청이 있었고요, 동방 교회. 지금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요, 또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요. 그 정교회들, 이 동방에도 이 교황이 있는 그런 이제 이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 교회는요, 로마 교회만이 수익권, 가장 위에 있다, 이 머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 사실을 칼빈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 또 존중하고요,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제 기독교 경륜을 쓸 때는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것은 곧 죽는 거죠. 교황청과 또 많은 황제들이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또 죽이기도 하고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 칼빈은요, 아주 분명하게 로마 교회의 수익권, 로마 교황청의 머리됨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번에 카톨릭 교회에 복종하라는 요구, 교황청이 하는 요구죠. 로마 교회의 수익권은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 처음의 교회, 초대교회, 또 고대교회가요, 사실상 인정한 것도 아니죠. 일단 초대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갔다가 그리고 또 유럽으로, 또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로마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규모가 있고 커지고 또 로마의 황제가 또 교회를 다니게, 또 성당에 다니게 되어지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가장 뛰어난 교회다, 가장 높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그런 교리들을 점점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이 이렇게 주장하죠. 자신들에게 머리가 있다. 교황이죠. 교회의 단결은 그 머리, 교황에 달려있고 그 머리가 없으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다. 머리가 없으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당연하죠. 문제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예수님의 대리인이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교황이 없으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그 머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모든 교회를 주관한다. 로마 교구가 다른 모든 교구들 위에 수익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조직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주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다뤘던 교회 직분들, 이 직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성경에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이켜서 회복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의 가장 위에 있다, 수익권에 있다, 로마 교황이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내용은 성경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제자들은 뭐 때문에 다퉜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는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교회의 근본은 섬기는 거죠. 머리가 되는 것, 수익권을 가지는 것, 내가 더 낫다라고 따지는 건 누가 해요? 애들이 나는 거죠. 조그만 애들은요, 내가 더 나, 내가 더 힘이 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로마 교회가 우리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장 높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어린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자리를 내어놓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인데 그 뒤에 세워진 교회들이요, 우리가 더 높아 가장 높아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에, 큰 원리, 섬김의 원리에 이 반대하는 거죠. 이 잘못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황에 복종하게 합니다. 뭐와 비슷해요? 이단과 비슷하죠, 이단. 이단이 그 교주를 가장 정점에 두고요, 그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그 교주에게 모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교주가 있으면 그 교주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단이 움직이잖아요. 수익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요, 점점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이야기들, 꾸며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냥 사람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교황, 역사에 존재했던 많은 교황과 엘리야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뛰어납니까? 엘리야가 뛰어나죠. 그런 능력을 어떤 교황이 했어요?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엘리야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모든 시도는요, 다 패역한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범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요, 교황의 그런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대리자이다. 우리 주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치에 자기를 놓는 겁니다. 머리신 주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머리로서 성도들 다 지배하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리자를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대리자가 세워지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머리가 되시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요, 그 주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요, 주님 필요 없고요, 이 땅 가운데 오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 교황을 세워놓고 교황이 그 머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통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폐역이 바로 수익권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요, 이 단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가장 높다,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교황의 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카톨릭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황의 수익권에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구약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복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구약의 성전 제도를 가지고서 교황이 뭐냐? 대제사장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모든 교회들을 통할하고 관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교황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직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서 그 사역을 이어받으신 것이지 교황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교황을 그 위치에 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890년, 1900년도 초까지 한 100년 전이죠. 미국 장로교회의 교회의 헌법을 보면은요, 아주 분명하게 교황을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오랜 시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맞먹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위치에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인 거죠. 그 어떤 사람도요, 뭐 총회장이니 어떤 노회장이니 어떤 연합회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권한이고 주님의 위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고요. 교황이 그 위치 가운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교회헌법 가운데 이 교황을 아주 명시적으로 적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맞먹으려는 사람. 점점 이제 가톨릭의 힘이 세지면서 그 조항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헌법에 집어넣은 교단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교황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대리자이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시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교회들을 보면 이래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재산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의 수익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를 따라와야 돼. 우리가 반드시 진리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큰 교단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교단에서는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의 신학이 그 교단의 신학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신학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큰 교단에 그 큰 교회가 그 신학을 무시하고요. 자기 멋대로 가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요. 권력과 금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신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신학으로 가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톨릭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요. 우리 교단 보면 그 교단에서 그 수익권을 다투는 우리가 최고이고 우리만이 진리이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사역자이다. 동등한 교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마땅하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집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거죠. 목회자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감히 목사의 말을 우리 목사님 말에 토를 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자체가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교회의 하나의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요. 목회자도 그 몸의 한 지체, 섬기는 이 한 지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잊고 마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또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른 신학이고 바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목회자가 적그리스도임을 자칭하고 자임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목회하면 편해요.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가장하고요. 그 목회자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목회자가 무엇을 하건 성도들이 다 따르면 얼마나 교회 운영하기가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편리하고 유익하다 할지라도요.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운데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은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또 교회 가운데 직분의 차별이 있으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있는 거죠. 서리집사의 직분이 있고 또 성도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 직분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뒤에 나오겠지만 영예가 있고요. 존중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권력이 되어진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비성경적인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깨어나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왜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미 목사를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한 발 삐끗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든 직분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동등하고 또 평등하게 차별이 없이 우리 수평적으로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이다. 가톨릭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요. 그 교황부터 시작된 위계적인 조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요, 그 누구도 으뜸되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 해오셨고 또 그래서 또 목회자를 또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또 섬김에서 그쳐야죠.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투표할 때에 뭐 부자라고 세표 주는 거 아니고요. 모든 국민 1인 1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목사도 한 표고 우리 이제 갓 교회 나온 성도님도 한 표가 되어집니다. 더 많은 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동등하고 또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대응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 지배권을 수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자신들이 수익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베드로를 그 교황청에 그 교황의 제1대 이 교황으로 그들이 마음대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교황이 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냥 베드로가 1대 교황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사역했다.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 로마 교구를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구가 베드로의 교구로서 또 교황의 교구로서 계속 존재한다. 또 성경에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없지만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주님의 모든 복된 이야기가 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있는 로마 교회에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주님께서 베드로, 반석, 피터, 페트라 이런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가톨릭은요, 이 반석을 갖다가 고유 명사로 봅니다. 베드로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반석인 것처럼 반석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것 가운데 적용되어지는데 우리 성경에서 반석을 말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반석을 의미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반석이 떠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위에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많은 제자 다 놔두시고요 베드로 위에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바울은 또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어떤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 위에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로마 교황청의 제1대 교황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요, 그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교황으로서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싸움의 권한, 그 죄를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은 뭐예요? 사면권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그냥 두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내가 메고 푸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로 받아가지고 그 죄를 메거나 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죄에 대해서 메고 풀 수 있는 것은요, 죄가 없는 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해서 메고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메고 풀고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매고 푸는 권한을 주신 것은요, 권한이라기보다 베드로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용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목회자가 사명권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목사가 용서해 주어야지만 용서받는다, 이런 악한 주장을 교회 가운데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교회 가운데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를 받지 않아. 이것도 뭐예요? 내가 수익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에덴 동산의 범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은요,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한 사면의 선포권을, 그 사면권을 신부에게 맡깁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메고 풀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 베드로에게 우리 요한복음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초대 교황이다,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교회를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되어지고요, 베드로는 그 스스로도 다른 장로들에게 교회를 먹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절에도요, 베드로를 모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구절이 나오나요?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의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만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역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배고프는 그런 고난, 양을 먹이는 고난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 주시는 그런 고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해석해요. 우리 가톨릭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리저리 왜곡하고 편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근거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개혁주의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죠. 복음주의는 뭐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술 먹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막 갖다 쓰고요, 이용해 먹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도 그러고 많은 교회도 그러고. 누가 또 그랬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써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다 쓰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열쇠에 대한 왜곡된 권리 주장, 열쇠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가폰은 열쇠의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주셨다. 그 권한이 교황청을 통해서, 교황권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열쇠의 권한은, 메가폰은 권한은요,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베드로가 혼자 받았고 이후에 공동으로 받았으니까 다른 동료보다 베드로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다른 구절을 통하여서 메고 푸는 권세를 다른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을 주셨으니까 먼저 받고 베드로는 2번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가장 뛰어나고 베드로에게만 이것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섬김을 말씀하셨지 높고 낮음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받는 겁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디도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그런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베드로가 받은 것은 영의 여지 권력이 아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으뜸이 된 제자로서 베드로가 열심히 섬기고 충성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처음 일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부름받고요. 처음 주의 제대로 헌신했다는 그런 영예가 있는 거죠. 그런 영예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을 지배할 권력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도 보면 비슷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이 돼요. 영예가 주어진 거죠. 원로 목사와 원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영예로서 그들에게 그 이름들이 주어지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보면은요,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만났던 자는 누구예요? 안드레, 동생 안드레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베드로를 책망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보였을 때 책망까지 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안드레는 뭐가 되고요? 또 베드로를 책망한 그 바울은 또 뭐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것,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것은요, 영예의 영. 소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예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구절에서도 베드로를 모든 제자들 가운데 뛰어난 자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할 자로 세웠다는 구절이 성경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은요, 영예입니다. 영예. 권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영예를 넘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요,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요,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자꾸 권력을 부리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카톨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교황청과 교황을 보면 어때요? 섬김과 영예의 직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권력이 그 가운데 얼마나 힘이 세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톨릭이 또 교황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음에 배치되어진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는 것, 주님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이것은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가,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우리는요 분별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보면 기초는 하나뿐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은 이제 베드로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만세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른 기초는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의 기초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도 뭐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이제 이 유다서도 나오죠. 모세의 실체에 대해서 그 무덤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그가 우상이 되어질까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봐.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려고 하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것이 다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과 비길 수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처럼 그 위에 놓는 모든 것은요. 이단과 같은 주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도 그러고 이단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요. 목회자를 교회의 머리로 두고 교회 지배자로 두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시대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톨릭이 그러니까 이단도 그러고요. 또 교회들도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악한 겁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바른 모습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에 보면 사도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차지한 지위에 대한 성경의 기록. 베드로에 대해서 수위권, 베드로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뛰어난 그 사도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섬겼던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으뜸이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요, 베드로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동등했고 그들의 동료였으나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파송받았을 때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스스로 쓴 편지에서도 모두를 동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함께 했다는 이 고넬료죠. 비난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로 누르지 않고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해명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영적으로 실수했을 때에 그를 책망하고 베드로는 것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베드로는요. 12사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더 뛰어나서 고난을 행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귀한 동역자로서 동등한 위치 가운데 초대교회를 섬겼음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모습은 복음서에도 많죠. 그 복음서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요 그가 실제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그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다 거기서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어떻게 보면 뭐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이 주님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은 그 부분을 꼬집다라고 마치 주님을 꼬집는 자로서 주님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위에 서서 그 내용 이전에 주님 위에 서서 마치 자신이 주님을 다스리고 또 주님을 대신하고 그 위치 가운데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섬김과 이 순종이죠. 하지만 사람의 일은요 나를 높이고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자로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그런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요 어떤 구절에서도 내가 모든 제자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주님과 동등한 위치 가운데 있으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8번에 보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죠.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수제자였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죠. 뭐 수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사도들 중에서 으뜸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작은 공동체, 12사도의 작은 공동체의 우두머리였다고 해서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요,
에덴 동산부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우주적인 교회는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리고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또 이사야도 있고요, 또 엘리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우주적인 교회에 12사도의 우두머리가 베드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베드로에게 주어졌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기 위해서는요, 우주적인 교회를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죠, 또 이사야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전 우주적인 교회를 다스릴 만한, 대표할 만한 권한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주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우주적인 존재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사역자, 동역자, 내가 주님의 친구, 주님과 더불어 이제 맞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 이거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럴 때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면 입으로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던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직분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세워진 이유는요,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바를 씻겨주신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낮은 위치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늘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지배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머리에 올라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우리 직분자, 우리 중직자라는 표현 좀 그렇죠. 어찌되건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헌신하고요, 가장 낮은 위치 가운데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점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아직까지 저는 이제 기억이 나요. 예전에 어떤 교회, 다른 교단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단 교회의 이제 경로대학은, 그때는 저희 교단, 우리 할머니가 섬기시던 교회에 거기 경로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 이 경로대학, 큰 이제 교회 경로대학을 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가시게 되었는데 뭐가 제일 재밌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할머니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어? 뭐가 좋았어?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 경로대학 가면 교회 마당부터 장로님들이 쭉 줄 서어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을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고 악수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먼저 가서 인사하고요,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아주 큰 교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좀 능력이 있고 그런 이 장로님들이신데도 할머니들이 오실 때에 먼저 교회 마당에 나와서 쭉 도열해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이런 모습이 그 할머니께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이 시대의 교회, 또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일꾼들이 회복해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말로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일들 가운데, 가장 낮은 일들 가운데 교회 일꾼들이요, 나서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지는 참된 교회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참 아쉬운 것, 우리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가톨릭에서 그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나와서 우리가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만들었는데 참 아쉬운 것은요.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제 다시금 가톨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지배적인 모습, 그 권한과 힘을 행사하는 그 모습, 그 유혹에 빠져서 교황처럼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교회가 바른 교회로 다시 한번 개혁적인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고요. 우리 대형교회만큼이라도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요.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삼지 않고요. 그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저희 대형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